이제 바이블 레비 시즌 2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이제 하면 또 끝이 납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에스더 마무리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쫙 꿰면 이제 구약 역사의 흐름은 잡힌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선지서 남은 게 있잖아요. 선지서는 시대별로 이 선지자는 어느 시대 누구 왕 때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서 끼워 넣으면 구약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약의 백그라운드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에스라서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몇 권이었다. 한 권의 성경이고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두 권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여행 서론 부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이제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자,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이며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드는 자였던, 이미 다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자, 여기서 느헤미야의 직업을 알 수 있어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잔을 드는 사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란 이야기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왕의 상당히 측근이었다, 신뢰를 받는 신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죠? 고대 이 사회에서 왕정 국가에서는 자주 왕을 독살하고 이렇게 암살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맡거나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 손에 자기가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고위직에 올라갔던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걸 알 수 있죠. 페르시아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왕이 바로 자기 곁에 두는, 진짜 자기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술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니까요. 자, 왕의 술잔을 드는 자였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유배 이후 몇 번째이자 마지막 유대인 귀환을 이끌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총 3차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나온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 귀환은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었고, 그때가 주전 BC 538년경입니다. 주전 538년경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고, 이때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게 스룹바벨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2차 귀환은 언제입니까? 약 한 80년 정도 지나서 주전 458년, 이때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은 에스라의 귀환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13년이 지난 후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3차 귀환의 인물이죠. 주전 445년, BC 445년경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다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공간이고, 성벽은 성을 둘러싸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바로 그 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남한산성, 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백성의 개혁을 다루는 반면, 자 거기 써 놓으십시오. 에스라서 하면 떠오르셔야 되는 게 성전, 그리고 백성의 개혁,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및 백성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보십시오. 에스라서에서는 1장부터 몇 장이었습니까? 6장까지가 성전 재건 이야기였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갱신되고 개혁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 백성 재건.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백성 재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하, 성전을 재건하든 성벽을 재건하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전, 무너진 성전 건물 또 다시 짓고 성벽 건물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다시 세우고자 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고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구나. 단지 그냥 성전 건물, 성벽 쌓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딱 눈치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요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신 에스라의 개요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성벽의 재건입니다. 여기도 이제 내용을 다시 두 부분으로 보면 1장부터 2장은 먼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 준비 작업의 가장 큰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본토에 살고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1000km 이상이나 떨어진, 약 한 14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1장, 2장이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 바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서하고 비슷하게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또 두 부분으로 좀 더 나누어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 거기 지금 1, 2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고쳐주십시오. 8장에서 10장까지는 언약의 갱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다시 순종하는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는 그 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이제 언약에 대한 순종 파트인데, 거기에 이제 크게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그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봉헌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바쳤죠? 봉헌했죠? 거기서도 보면 성벽을 봉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스라서와 똑같이 느헤미야서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성벽을 짓는 이야기 앞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은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갱신 의식을 했다는 거, 아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성벽, 그냥 무너진 성벽을 쌓아서 그냥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성벽을 통해서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이라는 게 고대 세계에서 성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성벽,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기준으로 성 안과 성 바깥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이 경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성벽인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문화나 여러 가지 관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무너진 성벽 다시 그냥 쌓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서의 강조점이. 그것을 느헤미야 계요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주요 내용을 한번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본토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온 이 귀환은 언제입니까? 에스라가 귀환한 후 약 1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스라가 돌아온 시점은 에스라 7장 7절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느헤미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지를 알 수 있죠? 13년 정도가 지난 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귀환 후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고요. 페르시아 왕궁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귀환 허락이 떨어지고, 이 허락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알죠?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상궁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그 친척을 통해서 듣게 되죠. 하나님을 통해서 뭘 듣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형편이 아주 말도 아니라는 소식을, 성읍이 회파되고 막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공무를 해야 되니까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눈치가 빠르죠. 딱 보니까 이제 너가 병은 안 걸렸는데 어째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수척하냐? 너 필시 무슨 고민 있지? 왕이 딱 찔러요. 그랬더니 또 이때다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한 다음에 사실은 이만저만 제 고향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너 가라 허락을 해주죠. 그 대신 얼마 정도면 주면 되겠냐? 얼마 만에 갔다 올래? 그만큼 왕이 아끼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도 좋다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탁 잡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럼 이왕 보내주실 거면 그냥 하지 마시고 좀 조서를 써주셔서 제가 그 먼 길 가는 동안 무사히 이 국경선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써주시고 같이 갈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지요. 자, 그래서 1차 귀환 때처럼 무슨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 명령에 의해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허락이 떨어지고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바로 성벽 재건에 착수합니다. 거의 괄호에다가 성벽 쓰시면 됩니다. 도착한 지 3일 만에 벌써 시차를 돌죠. 밤에 몰래 도대체 성읍이 어느 정도로 지금 회파되어 있는지 먼저 말하자면 현장 파악을 하죠. 실태 파악을 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성벽 재건에 착수해서 얼마 만에 그 일을 끝냅니까? 52일 만에.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기도할 때 느헤미야 무슨 기도해? 52 기도해. 그 52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52일 만에 그 일을 완수하죠. 근데 쉽게 된 거 아니에요. 52일 만에 했다니까 그냥 뭐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공사가 진행됐구나 생각하면 안 되죠. 느헤미야 읽어보면 계속되는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죠.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집요한 여러 차례의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재밌죠? 성벽을 짓는데 뭐에 부닥쳐요? 장벽에 부닥쳤어요. 첫째, 이런 장벽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 외에도 더 나와요. 뭐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나오고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주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위협이 있었죠. 방해 공작도 아주 점점 강력해지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방해합니까?
조롱하죠. 에이 니네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에이 니네들이 쌓은 성벽은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만한 성벽일까,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는 걸로 김빼기 작전을 하다가, 근데 암만 놀려도 막 점점 성벽이 쌓아가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점점 그 방법이 세지죠. 그래갖고 막 별수를 다 쓰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까지 막 동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느헤미야를 아주 코너에 몰기도 하고 아주 막 치사하고 졸렬한 여러 방법들을 막 동원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방해 공작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성벽만 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중 작전을 쓰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뭘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가 아니고 한 손엔 무기를 들고, 여기 무기를 들고 방비를 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 성벽을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보초를 서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력을 나눠 가지고 한쪽은 지키게 하고 이제 경계 근무 서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삼척항처럼 뚫리면 안 되니까. 다른 쪽은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보초만 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초 서는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본업을 또 해야죠. 그래서 다른 쪽은 공사, 즉 성벽 쌓는 공사죠.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물리칩니다. 거짓 선지자. 이런 방해 공작을 극복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이게 외부에서만 방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게 뭡니까? 동족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착취가 일어난 거예요. 착취. 이게 막 부자들이 뭘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대상으로 말하자면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고리대금업을, 사채업을 못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나와요. 25절에. 그리고 신명기 23장 19, 2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서로 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돈놀이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공동의 목표인 성벽산 일에서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질까요? 아니죠. 백성들의 마음이 매일 이렇게 되면서 자꾸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백성의 관원과 부자들, 이 쉽게 말하면 그 지도자들 혹은 기득권층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다 있으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돈놀이 해먹어야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탕감.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훌륭한 리더죠. 자신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일부러 안 받아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도리어 여러 경비를 스스로 부담함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뛰어난 영성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을 해냅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의 여러 부패상, 성벽 쌓았다고 다 그냥 저절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또 그 백성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언약 백성답지 못한 그런 부패상 모습을 목격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이게 이제 총독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니까 처벌보다는 막 말씀으로 막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또 이게 총독 권한이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일벌백계 해서 영을 세우는 거죠. 처벌을 해서 유다 백성의 기강을 바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많은 이제 이 서적들이 보면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많아갖고 자칫하면 느헤미야가 리더십에 대한 교본으로 또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배울 것이 상당히 많은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혹은 지도력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사실 배울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보시죠. 느헤미야는 뛰어난 영성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기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요. 이게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팔레스틴 땅에서 약 한 1450km 떨어진 페르시아 왕국 멀리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 있어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말하자면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든 성벽이 무너지든 사실 느헤미야 자기한테는 직접적인 피해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뭐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뭐 여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이러고 사실은 뭐 살아도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나의 일로 여기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 내용을 보면 또 그 백성들의 죄, 또 조상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그걸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애국심과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빈칸에다 애국심을 써주십시오. 정말 나라를 사랑해요.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조국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그걸 나의 일로 여기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 애국심과 신앙. 그 다음에 왕이 그에게 소원을 묻죠. 아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 이러면서 이제 막 물으니까 딱 뭐 오래 폐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쫙 그냥 얘기하죠. 그때를 딱 포착해가지고 즉시 구체적인 재건 계획을 말하는 주도 면밀함. 그러니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로드맵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가서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것은 리더가 성품이 좋고 좋은 아이디어, 아주 좋은 멋진 비전만 있으면 리더가 되나요? 비전을 붙잡고 혹은 선포하고 공유하고 그 비전에 성취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뭐 좋은 거 얘기하면 와 너무 멋지세요. 화이팅. 우리 총독님 화이팅. 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일이거나 개혁하는 일이거나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일이거나 하여튼 그런 거 할 때는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 방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막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뒷담화 까는 걸로도 오고요. 막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물리적으로도 방해하고 거짓 선지자 동원해서 영적으로도 방해하고 이게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리더십이 좋은 비전과 철학과 이 꿈이 있다고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는 반드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그 어려움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 뚫고 나아가는, 영어로는 이 breakthrough 하는 거예요. 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몽상가가 되고 이상가가 되고 전략가는 될 수 있지만 리더는 못 돼요. 리더는 반드시 그 비전의 성취 과정에서 부닥치는 다양한 방해와 욕과 비난과 어려움을 직면해서 뚫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작전가예요. 전략가가 되고 참모는 될 수 있지만 리더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데 느헤미야에게 그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요. 주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짧은 시일 안에 성벽 재건을 완수하는 추진력이죠. 행동력. 불굴의 의지도 있고 이 추진력.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리더십이 있는데요. 에스라가 펼치는 이 종교개혁 운동, 그죠? 이 율법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함으로 개혁을 단순히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냥 무너진 성벽 쌓고 이런 어떤 인프라 구축으로 끝내질 않아요.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개혁을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이게 어떤 법만 바꾸고 제도만 바꾸고 이렇게 프로그램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백성들의 뭐가 바뀌어야 된다.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개혁은 완수되지 않는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아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주로 어느 쪽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총독이니까 행정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분야지만 그래서 자기는 주로 그걸로 기여해요. 이 성벽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러나 진짜로 이 개혁의 목적은 단지 성벽 쌓고 성전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진짜 개혁이 완수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이렇게 주도권 다툼하고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렇죠? 내가 총독인데 지가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총독으로서 이 일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은 에스라가 해줘야 되고 지금 에스라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더 잘하도록 밀어주고 후원하는 거죠. 아주 뛰어난 부분이죠. 자, 에스라 율법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함으로써 개혁을 그냥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 영적 안목이라고 쓰십시오. 영적인 안목.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이런 게 필요하죠. 행정을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쓰는 그냥 관리 경영 기법을 그대로 그것이 참신하고 좋다고 교회에다가 그대로 들여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합원한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요? 세상에 기업에서 쓰는 원칙 중에 하나는 항상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요. 근데 교회 재정을 운영할 때 경제성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많이 죽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하면 이게 많은 낭비로 보여도 허비해야 될 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데서는 다 쓴데 아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영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에서 판단을 해야지 그저 세상 기업에서는 똑같은 효율성의 잣대로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살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그 복음적 그 다이내믹스가 교회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세상에서 예를 들면 경영자라고 해서 교회 일을 또 다 잘하는 건 아닌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과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냥 저분이 회사 CEO구나.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하면 잘하겠구나. 탁 바로 아직 신앙이 안 됐는데 그냥 바로 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교회 일을 접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참 이 부분이 대단히 뛰어난 부분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동족 사이에서 벌어진 고리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는 이건 뭡니까? 희생적인 본보기 혹은 모범이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영성을 바탕으로 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영성을 보여주는 게 그의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의 주요 구절을 살피면서 같이 그 기도도 살펴질 것 같은데 한번 느헤미야를 한번 펼쳐보시죠. 느헤미야 주요 구절을 한번 몇 개 이렇게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딱 펼치시면요 1장 1절은 시대적 배경을 말해줍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그리고 2절 3절은 느헤미야가 왜 지금 금식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황을 또 설명해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의 형편을 듣게 되죠. 그것도 어떻게 해서 듣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물은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관심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 끔찍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쭉 기도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어떤 패턴이 좀 보이는데 1장 5절에서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렇죠? 기도는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맞죠?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느헤미야의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기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보다 그 위에 계시는 소위 말해서 초월자 하나님입니다. 예, 아주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초자연적인 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저 멀리 그냥 우주 공간 어디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오셔서 인생들과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요. 보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7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불러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 왜 우리 백성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명을 거부하고 그 권면을 거부하고 계속 막 나간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먼저는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걸 느헤미야가 알고 1장 6절 7절 보면 죄를 고백하는 자백기도가 돼요. 고백기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참 느헤미야의 그 영성과 믿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해요. 대단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8절 9절이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해요. 예?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장 8절 9절에 나오는 약속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레위기 26장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좀 흔히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제일 쩔쩔매실 때가 언제다.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약속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좀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뭐 말하자면 꼼짝 못 하신다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빠들이 꼼짝 못하는 자식들의 요청이 어떤 겁니까? 그 귀여운 딸이 이렇게 윙크하면서 막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빠한테 막 살살 막 이렇게 하면 어지간한 아빠들이 꼼짝 못하고 인형을 사주죠. 네, 안 사주나요? 네, 자,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0절에서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아브라함, 뭐 그죠? 여호수아, 그죠? 모세, 또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주님의 10절 보시면 나와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누구이다.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도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실제적인 목적은 1장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기도 제목은 여기서 나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만 좀 이렇게 읽어보아도 느헤미야가 단순히 행정가이거나 통치자가 아니라 상당히 깊고 넓은 수준의 영성을 소유한, 그리고 상당히 신학적 깊이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아닥사스다 몇 년? 7년에 돌아왔고요. 그게 이제 에스라 7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2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그 11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도착한 지 3일 만에 실태조사 나간 거예요. 혼자 조용히. 딱 최소 인원만 딱 데려가서 밤에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소문도 내지 않고 과연 지금 성벽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고 이걸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자기가 계획은 이미 어디서 세워왔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올 때부터 이미 세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현장 속에 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현장 딱 나간 거예요. 3일 만에. 1400km를 왔는데 3일 만에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제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죠. 17절에서는 야 지금 이게 무너져 있는데 이거 계속 놔두면 우리 백성의 수치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만 하면 그 전에도 한번 지으려고 했다가 못했거든요.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의 주군인 아닥사스다 왕이 그죠? 막 허락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까지 누가 해오셨다? 하나님이 해오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드디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 공사가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되었더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지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끊임없이 방해 놓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딱 이걸 계획을 듣고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러면서 막 헤헤 니네가 뭐 그걸 한다고 웃기네 이러면서 막 이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방해 공작이 바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가시죠. 4장 13절 14절 그런 방해가 있을 때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뭘 가지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항상 선한 일을 할 때 방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 독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5장으로 가십시오.
자, 5장 6절부터 10절. 여기 이제 뭘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까? 이제 외부에 적이 이제 와서 방에 있어서 문제가 있더니 또 적은 어디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혹은 부자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고리대금업을 해서 어려운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이제 그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듣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5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리고 9절 10절 보면 계속 이제 그 얘기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일에 대한 그 분노, 의분이라 그러죠. 예, 이게 있어요 6절에. 그런데 분을 해도 과도하게 분을 다 쏟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절 보면 크게 노하였으나 7절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분명히 이게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없어져야 될, 척결해야 될 악습이고 적폐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걸 어떻게 척결하고 청산할 거냐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이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장 14절은 이제 아까 느헤미야가 설선수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냥 정상적인 월급 받은 게 아니라 빼앗았다고 돼 있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뭐 했다? 압제하였으나. 권력 남용인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는 본을 보이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6장으로 가시죠. 이런 어려움 속에도 일이 어떻게 완수됐는지 우리 6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날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누구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이 50일 만에 끝난 이 일을 알고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주하,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 8장으로 건너가 보십시오. 8장 8절부터 10절. 우리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참 이 느헤미야가 멋있는 게 울 때와 안 울 때를 알아요. 처음에 1장에서는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때는 지금은 니네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멋있는 말을 해요.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또 이때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단 것을 마시되, 초콜릿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또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정말 균형 잡힌 지도자예요. 정말 울고 금식하고 탄식하며 이런 회개의 그 운동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경건하게 산다고 1년 365일 우거지 생활하고 맨날 심각하게 사는 거, 그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고, 정말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기뻐 뛰고 찬송하고 경축하고 송축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고, 이런, 그러니까 그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은 울 때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제 거꾸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울면, 그렇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웃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막 그냥 울면 그 결혼 뭐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9장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또 그 백성의 회복 운동이 있어요. 그렇게 또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막 통혼하고 이러면서 뭐가 들어온 거죠? 이방의 문화와 풍습이, 특별히 우상 숭배적인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니까 끊을 것은 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뭘 다시 되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단지 건물 짓고 벽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뭘 회복한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말씀 기도죠? 계속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또 자백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흥의 현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회복 사역,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계속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갱신을 했잖아요. 그죠? 개혁을 했죠. 회복사역 측면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곤경에 동참하기 위해, 사실 느헤미야가 꼭 그 먼 길을 1000km도 넘는 길을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나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서 매일 그냥 3번 뭐 하면 돼요? 오 주님, 저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일으켜 주소서, 그냥 기도한다고 그걸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말하자면 국가 고위 공무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참하잖아요. 그 공경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버렸다는 점,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버리셨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그림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예수님이다 이 말 아니에요. 예표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2단 3단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마침내 뭐 했다? 성취했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삼위일체적이에요.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성취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삶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리스도를 잘 예표한다. 예수님도 늘 삶의 굽이굽이 단계마다 늘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쭙고 이때가 과연 그때인지를 분별하면서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요, 딱 나오는 게 느헤미야 2장 4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What do you want?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럼 느헤미야, 내가 너 아끼는데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물을 때 아싸 바로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물으니까 잠깐 계세요, 폐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게 하진 않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눈은 누굴 쳐다보면서, 왕을 보면서도 지금 마음은 어디로? 하나님, 제가 이 순간 대답을 잘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이 혀에 재갈을 물려줘서 꼭 할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쫙 얘기를 하니까 왕이 탁 허락을 해주죠. 예. 정말 이게 기도로 쭉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뭐가 회복되나요?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고, 성벽이라고 써도 좋고요. 성벽이 재건됐다는 건 사실은 성벽도 재건하고 그 안에 살 사람들도 막 제비 뽑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성이 재건됐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언약이 갱신되었고요. 언약이 갱신되었고 백성이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다 이렇게 개혁되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예.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왕이 남았죠, 왕. 그러나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왕,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고 장차 오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느헤미야에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망가지는 모습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된다. 예,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구나 하는 그 소망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로 1차, 2차, 3차에 걸친 귀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이야기. 근데 이때가 시대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이 차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서는 구약 역사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 역사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말라기가 있고 나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 400년 가까이 없게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 사이 암흑기라고도 하고. 그렇게 수백 년이 흐르고 마침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2주 동안 보니까 단순히 그냥 성전 무너진 건물 짓고 무너진 성벽 쌓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건물들 무너진 걸 재건하는 걸 통해서 뭘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영적인 갱신과 회복. 특별히 갱신과 회복의 중요한 키워드가 뭘 회복하는 것이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 이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목장이, 우리 강서교회가,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가 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교회 수련회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이 의도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 행사들, 이벤트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게 뭘로 이어져야 되겠다. 바로 백성 공동체의 회복,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고 살아내어지는 역사로 이어져야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군요.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역들이나 행사들이나 뭐 이런 것, 프로그램이 하나님 다 그런 본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작게라도 내가 또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돕는 입장에 계시다면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이 지도력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지도력의 은사를 더 부어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본을 보이는 참된 리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좋은 우리가 또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기도하고 오늘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